우리 좌우에 또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보배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감사와 관련된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요,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뭔지 이렇게 마음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마주하고 있는 식탁 참으로 소박하죠. 초라합니다. 마른 빵, 그 다음에 아주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겼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주 소박한 습이겠죠. 습 한 그릇과 빵 한 접시, 이것이 이분이 마주하고 있는 식탁의 전부인데요, 그걸 앞에 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와 함께 이 식탁을 마주하는 이 노인의 모습, 감사가 뭔지 또 감사와 관련된 어떤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안기는데요, 우리 보통 그 기도의 왕 조지 뮬러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요, 이 실제 그림은 그 원본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1918년도에 미국의 사진 작가인 에릭 앤스트롬이 찍은 사진이래요. 그 작품의 이름이 은혜 노인과 식탁의 기도라는 것인데요, 그가 이제 1918년도에 그 미네소타 한 탄광촌에서 일할 때 그 신발 흙떨개를 팔러 온 찰스 윌든이라는 사람, 노인이었는데요, 그분의 모습 한순간을 포착해서 그걸 카메라에 이렇게 담은 겁니다. 이제 그걸 그 사진 작가의 딸이 그대로 이제 화폭으로 유화로 옮긴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그 에릭 앤스트롬이 그 신발 흙떨개를 팔던 그 노인의 감사하는 영성, 이것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다.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땀 흘리는 수고에 대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죠. 돌이켜보면요, 지금 우리 삶에 지금 현재 우리 손에 쥐어진 열매가 얼마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요, 기대 이상으로 풍족한 열매가 우리 손에 들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실망스럽게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또 그런 열매가 들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열매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과해 왔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는 감사의 제사인 것이죠.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이 마땅한가? 오늘 시편 이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시편 기자가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늘은 물론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죠, 1차적으로는. 하지만 나아가서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정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닌다, 우리가 그런 표현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경지를 맛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통함이 있고요, 번영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거기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가 인생이 형통할 때, 번영할 때, 정말 행복으로 충만할 때, 그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누군들 고백하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 고백도 그리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형통할 때,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번영을 맛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광야 40년 여정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요 가나안 땅을 드디어 밟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간곡한 심정으로 설교한 것이 신명기 아닙니까? 근데 그 신명기의 핵심이 6장이죠. 그 6장에 모세가 정말 힘을 주어 이스라엘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직접 채우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그 집을 얻어서 너희가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너희가 파지 않은 그 우물에서 물을 마음껏 길어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마음껏 열매를 누리며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모세가 이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왜 부탁하겠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람의 습성, 우리의 사람의 본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만 잊어버려요. 그것이 마치 나의 수고의 전적인 열매인 양,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배가 부르게 될 때 그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습성을 깊이 꿰뚫어 본 또 사람이 구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아굴입니다. 여러분, 아굴의 인생 기도가 있잖아요. 그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그가 두 가지를 간구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9절에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아굴은 우리 인간 본성을 꿰뚫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교만 가운데 빠질까 염려함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죠. 이것이 그냥 기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칭찬에 맞지 않던 그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요, 인생의 굴곡이 있잖아요. 그도 넘어진다고요. 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시간만 보냈던 게 아니에요. 그도 한순간에 그냥 넘어져서 큰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실패를 그가 맛보기도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까? 광야 가운데 있을 때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요, 그는 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영혼은 맑았어요.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런 안목을 그는 늘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참 광야 시절을 많이 보냈죠.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또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10수년 동안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는 동안에 그는 또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요, 그는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광야로 내몰렸던 그 순간이 있죠. 하지만요, 그는 광야에 있을 때요, 그 영혼만큼은 지극히 맑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유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렸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울 왕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여러분, 그는 사울 왕에 대해서 늘 한결같았습니다. 신실하게 사울 왕을 왕으로서 존귀히 여겼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머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름 부음이 있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자기를 쫓아다니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존재였지만 그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에 그는 늘 사울을 존귀히 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증거죠. 근데 그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남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요,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해하는 엄청난 죄를 지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 위에 세우셨을 때, 그의 다스림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형통할 때, 그때 그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범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사무엘하 11장인데요 거기 보면 참 특징적인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다윗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요, 그 밧세바를 몰래 왕궁으로 불러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저 전쟁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궁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또 사람을 보냅니다. 마침내는요, 그 우리아의 손에 이 사람을 죽여라, 사지로 내몰아라 라는 그런 편지를 들려서요, 그를 다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지은 죄는요, 그 뿌리에 교만이 있었어요. 그토록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경외하던 다윗이요, 그가 형통하고 번영하니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자기가 좌지우지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성이죠.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자화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정말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그런 시절을 지낼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냈습니까? 기도하더라도요, 대충 하지 않아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일례로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1907년도 그 대부흥의 물꼬를 텄던 그 집회가 있죠.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잖아요. 그때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요, 그 기도 소리에 대해서 교회 사가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노수로 된 천장은 성도들의 천둥 소리 같은 기도에 진동했다. 여러분, 그 장대현 교회 천장이 노수로 돼 있었나 보죠.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외쳐서 기도했던지 그 기도 소리에 의해서 그 노수로 된 천장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요, 한순간에 그냥 밀려서 공산권의 소나기에 우리나라가 넘어갈 그런 위기에 처했었죠. 여러분, 그때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신사참배의 죄악을 회개하면서요,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때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살기 좋아졌죠. 뭐 산업하니 민주화니 정보하니 이 시대를 단기간에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되어졌어요. 너무나도 풍요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기도 소리가 작아졌죠. 기도가 잦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형식화되고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과 같은 어떤 그런 수준으로 전락한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한국교회의 자상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든지 우리가 지금 평안한 그런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형통하고 있고 또 번영하고 있다면,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기대 이상으로 풍족한 열매가 우리 손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8절에 그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 수월은 쉽게 말해서 무덤입니다. 무덤과 같은 게 죽은 자들이 거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땅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장소죠. 이것도 우리의 삶의 정황을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무덤과 같이 우리의 삶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고통과 어떤 환난이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 수호를 그렇게 표현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매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채찍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오롯이 순종해서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매번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마치 수월에 내 자리를 펴고 있는 듯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이지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손에 들려있는 열매가 지극히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생계를 어떻게든 연명하는 것 좋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우리 삶에 닥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선교사님,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암투병을 하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이 돼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최근에 그 암이 재발한 겁니다. 다시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심각합니다. 지금 아주 가까운 병원에 계시는데요, 의사가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떼면은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왔어요. 지금 다 와서 지금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려보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명이 그렇게 쓰러져가고 있는 아내, 엄마를 보면서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사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래도 감사라고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손, 그 신실하신 의로운 손,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안으시고 그 품으로 나를 안으셔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힘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안으셔서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의 비유를 아시죠? 길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목자가 성심성의껏 찾아다니잖아요. 마침내는 찾아요. 그 양을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그 장면이 참 멋있어요.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어깨에 들쳐매요.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양이 얼마나 고단하게 헤맸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힘이 다 빠졌겠죠. 지쳐 쓰러진 것이에요. 설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 양을 발견한 목자가 그를 그냥 들쳐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그 험한 산길을 걸어서 집까지 돌아오는 거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건장한 어깨로 우리를 들쳐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이면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2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흑암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주님은 너무 밝은 빛이죠. 빛 그 자체죠. 그래서 흑암이 빛과 동일하대요. 여러분, 어둠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잖아요. 창조 때 그 어둠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을 때 거기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비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주님 빛이 있으라 명하실 때 우리의 삶은 빛으로 가득한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 어둠은요, 배경이 되어져요. 무슨 배경이요? 하나님께서 빛이심을 밝게 드러내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이 어떻게 빛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으로 어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둠을 들이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욕정과 그 거짓된 삶으로 인하여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어둠이 드리웠죠. 하지만 그것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이스라엘 가문을 살리시고 그 애굽 전 국민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배경으로 그 악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는 기꺼이 그 수월에 우리 자리를 펴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왕의 조서의 여인이 찍혔을 때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했죠. 그때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래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죠. 그냥 늘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늘어놓는 그런 감사 기도입니다. 뭐가 감사했을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그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 다 멈췄어요. 다니엘만큼은 기도해요. 목숨이 걸려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서 목숨이 헤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요? 자기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목숨보다도 소중한 분이시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소중한 기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기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어져요.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이었죠. 그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저는 뭐 그쪽 계를 잘 몰라서 어디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집에 가서 유튜브 보니까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정말 여러 좋은 얘기가 있었지만 정말 제 마음에 딱 와닿는 얘기, 오늘 특별히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분에게 청력이 하나가 이렇게 한쪽 귀가 안 들립니다. 한쪽 청력을 잃었죠.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이올리니스트, 음악가에게 있어서 한쪽 청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핸디캡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유인즉 우리는 두 귀로 듣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리든 스테레오로 듣잖아요. 동시에 들어요. 근데 그분은 한쪽 귀로만, 바로 모노로만 듣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오느냐,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는 모든 소리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는 소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에게 있어서 독창성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잖아요. 그분은 그런 독창성,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독특한 소리를 바이올린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수월에 우리의 자리를 펴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재구성해보는 어떤 그런 통찰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한 면만 보지 말고요, 그걸 다른 쪽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상황을 재구성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죠. 이걸 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정치를 입문할 때 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첫 번째 실패가 뭐냐면은 시의회 선거에 도전해서 13명 중에 9등을 했어요. 아주 참패를 한 거죠. 뭐 실망할 만하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이걸 달리 생각한 겁니다. 자기 동네 출신, 그러니까 자기 출신 동네 300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227명이 링컨에게 지지를 보낸 거예요. 300명 중에 227명. 그러니까요, 나를 아는 분들은 나를 지지하니 이제부터 점점 나를 알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그걸 돌려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많이 지지했다.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를 열심히 알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알리면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지지해 줄 것 아니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그 상황을 그렇게 재해석한 거죠.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흑암에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